일본이 망한 날이 한국의 독립이잖아요. 오늘 8.15 광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복이지만 일본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구속사로 보면 사실 좋고 나쁜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전운이 감돌던 1945년 8월 그 초순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 공공기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게 삐라를 뿌렸어요. 그 내용은 그 1945년 8월 6일 몇 시까지, 몇 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몇 시까지 히로시마를 벗어나라는 내용을 그렇게 삐라를 뿌렸어요. 그러나 그 삐라를 보고 움직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원자 폭탄이 투하가 돼서 그해 12월 말까지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고 가옥이 7만 호가 파괴되었습니다. 부모의 충고는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걸 목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 충고를 듣기가 싫어요. 다 잔소리라고 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아들을 깨우다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듣는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도 일어나라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남편 보고 일어나라, 뭐 애들 보고 밥 먹어라, 일어나라 이런 얘기 너무 하기 싫죠? 정말 우리는 하기 싫어요. 그죠? 정말 누구 때문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얼마나 하기 싫은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오늘 이 바울의 충고는 곧 하나님의 충고요. 이 지혜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풍성과 부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을 만나게 되고 사망과 고통과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의 잠언은 온갖 아름다운 충고로 가득해요. 잠언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편지 끝부분에서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충고하고 있는 내용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기로 하네요.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충고를 따르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어떤 충고를 했는가? 첫 번째, 오늘 이런 자를 떠나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충고하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살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이렇게 떠나야 하는가? 우리가 교훈을 지키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면 그건 옳은 일이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건 일어나야 될 분쟁이지요. 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는 게 필요해요. 함께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에도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바울보다 더 목회를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도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회합과 어떤 화합과 일치의 가르침 다 용납하라. 이래놓고 오늘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배치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운 말씀을 대적하면서 다툼을 이루는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를 지금 16장까지 써오면서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모든 것의 결론이 지금 문안이에요. 교리가 나오고 11장까지 12장부터 윤리가 나오고 삶에서 그 맨 마지막이 이 모든 것의 적용의 클라이막스가 문안이에요. 문안. 사랑이에요. 이 문안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17절 18절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구절은 얼마나 하기 힘든 말인지 몰라요.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왜 떠나라 그러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두 구절을 말하기 위하여서 16장 동안, 16장 동안이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먼저 피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잔소리를 하려면 이렇게 먼저 그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저절로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큐티하는 모습을 평생 보여주는 거, 이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오도록 이를 통해서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거든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오르시다를 못이 박히도록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도 이 직장을 가라 말라, 결혼도 이 사람을 해라 말라,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너는 이 사람을 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면 16장까지 이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에 따라서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고 딱 하기 싫은 말은 이렇게 두 구절만 해야 돼요.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련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나 안 해. 우리는 의를 끊자 뭐 이런 거. 네가 내 말 안 들어? 우리는 끊자.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악한데 미련한 거 있죠. 아니, 악한데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죠. 그죠? 자, 본문에 지금 17절에 너희 교훈을 거스려 이랬는데 너희 교훈은 뭐예요? 지금까지 배운 16장까지 배운 바로 그 교훈을 말해요. 얼마나 보석 같은 진리였습니까? 그런데 이 보석을 날강도에게 뺏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우리 아이가 보석인지를 몰라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을 줬어요. 근데 그게 귀한 줄을 몰라서 노심초사 우리 부모라면은 제가 저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아이는 이런 예배를 봐도 귀한 줄 모르고 큐티를 해도 귀한 줄을 모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걸 지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지, 그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1대, 2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데, 내가 다이아몬드만 갖고 있어도 누가 와서 이거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빠지게 하겠어요. 사단을 통한 이단으로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평신도는 몰라요. 정말 특별히 오늘 제가 이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공교회에서 결정한 이단이라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안 가야 하는데, 거기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지금까지 로마서 16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반기를 드는 교훈이 율법주의고 행위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더라 라는 말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고때고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는 사람은 적어도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단이 분파주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의 교훈을 다 듣고도 이 행위구원을 외치기 때문에, 행위구원을 외치는 사람,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이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피고 떠나라 하니까 네, 잘 살피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잘 살피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 저기 어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천주교 다니는 불교 믿는 사람이 더 낫더라, 너보다 더 낫더라,
여기. 얘 너 큐티하면 뭐하니야? 저 안 댕기는 저 사람이 훨씬 나아. 그게 멋있는 얘기 같지만은 기본이 100%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리를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살피고 떠나고, 또 두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지금 또 떠나라고 그래요. 그들은요, 올무를 놓는 자들입니다.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넘어진 자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따뜻한 외모를 가졌거나 재력이 풍부하거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거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18절에 그랬잖아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나요? 읽었어요? 18절 읽어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육체를 섬긴대요. 물질을 최고로 아는 자들이래요. 자, 엊그저께 시사저널에 여론조사에 20대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예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 61.8%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48.3%, 절반이나 돼요. 그래서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보다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가 67.1%로 10명 중 7명입니다. 결혼해서 가난하게 사느니 혼자 산다가 10명 중 6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20대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20대들이 생각을 하냐 하면은 170만 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쓴 거를 보니까 한 50만 원쯤 저금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살았는데 이거를 뭐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술자리에는 또 이제 야근을 한다고 그래서 피하고 휴대폰은 분실 신고를 해가지고 받는 것만 하고 이래가지고 다 줄여봤더니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짠돌이가 돼가지고 그냥 그 뭐 어디 부천에 어느 땅을 하나 봐가지고 3년을 96%를 저축을 해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 170만 원을 다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렇게 96%를 인생의 목적이 돈이 돼서 이런 돈을 모으는 목표가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하고 악하게 살라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쓰는 사람이나 모으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이게 전부 다 배만 섬기고 거기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되는데 다 넘어가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물질주의고 돈이니까 다 넘어갑니다. 유혹할 때마다 넘어갑니다. 돈 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어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줍니다. 그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와요. 이건 사단이다. 도깨비에 뿔을 날려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고 가치 있는 듯한 말과 세련된 언어로 사단은 교활한 수단과 어떤 이 감동으로 성도들을 끊이지 않고 괴롭힐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냐? 존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이 떠나라는 것은 단번에 돌아서라는 것인데 그 상종조차 하지 말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단에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있어요. 그래도 또 우리는 그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디도서 3장 10절은 특히 이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두 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정동석 박사라고 이제 구원파에서 나온 이분이 책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단에 빠지면 개인의 영혼과 인생,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 방법은 시체가 돼서 나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단의 무서움을 환기시켰어요. 이단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엮이는 가정이라고 정동석 박사 침신대학교 교수하셨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그 이단에 빠져서 이단이 다 분파주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 가정과 교회라 그러면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분리를 시켜서 결국은 구원이 이혼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제가 QTM의 이 주된 목표가 가정 살리기입니다. 이혼 안 하기예요. 그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그런 거 하고 이혼하는 거 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교회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단은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막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이렇게 전부 다 엮이는 가정 출신이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이단 집단에 빠지는 것이 교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거기가 얼마나 무차별 폭격으로 사랑에 그 폭격을 하는지 몰라요. 포탄처럼 쏟아지는 아주 집중적인 친절과 이 사랑에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성실하지만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또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일반 교회에 대한 아주 거침없는 분노와 적개심의 표출은 거꾸로 말하면 이 엮이는 가정에서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분노와 적개심을 열렬히 빙자해서 표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파가 새로운 가정과 부모와도 같기 때문에 그냥 이 종파를 위해서는 전투적인 변화와 이 선전이 가능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미 선교회가 종말론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 말이 안 맞았어도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대로 해요. 왜 이단이 존재하는가? 종말론을 너무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 정 박사가 그랬어요. 종말론을 너무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미 선교회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구원을 하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구원파가 지금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다. 기존 교회가 깨어서 빨리 구원을 가르치라고, 종말론을 가르치라고. 너무나 치유를 안 가르치니까 이 김기동 목사 무슨 이런 신유, 귀신론 이런 걸 또 가르치고 있다.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선지자와 이 억지 성경 해석인데 전통교회의 이 약점을 끊임없이 부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통교회가 잘해도 이단은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단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나? 사람들은 이 좁은 길 십자가 가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원파가 가진 매력이 뭔가? 죄사함의 비밀이라 이러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나서도 날마다 울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건데 우리의 구원파는 의지적인 회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피동적으로 깨달으면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회개나 결단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신분은 의인이 되지만은 성품과 인격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은 날마다 미혹이 돼요. 그래서 진리를 의심하게 되고 거부하게 만든 다음에 형제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절대로 화해가 안 되는 것이 진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는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잘못된 줄 알아도 못 돌아와요. 이번 주 역대상 묵상하면서 암몬의 한운왕이 은혜를 베푼 다윗의 사자들을 수염을 깎아서 보내면서 야, 내가 다윗에게 그래도 믿게 보였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겠는데 알아도 다윗을 죽이고자 있는 대로 돈을 다 써요. 그 돈을 회개하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알아도 망하기까지 못하는 것이
그 이단이에요. 특히 암몬은 롯이 딸에게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딸에게서 나온 족속이에요. 태생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극복이 안 되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호의를 받아들일지를 몰라요. 맹렬한 적개심에 전의를 불태웁니다. 자, 이러한 저주의 가게가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우리 또한 저주의 가게가 아닌 집이 한 집이라도 있겠습니까? 엮이는 가정이 많다고 하지만은 수채 그렇게 엮이는 가정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집은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가 안 들어가면 100% 죄인이라서 다 저주의 계보예요. 집집마다 저주의 계보가 다 내려오고 있어요. 술과 암과 바람과 그냥 밤낮 가출과 마약과 어떤 거 하나 그 집에 어떤 거 하나 대표적으로 꼽아서 내려오는 저주의 계보가 암몬은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똑같은 저주의 계보래도 우리 유다는 며느리하고 이 간음을 해서 나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저 집은 어쩌고 옛날에 창녀가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저 집안이 좋고 나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다 저주의 계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가 IQ가 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이죠, 150 제일 좋다 잘난 척할 계제가 되냐고요. 내가 150이라고 그래도 마귀하고 어떻게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돈 좀 많다고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좀 없다고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안 걸린 사람 없다고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나타난 거 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해보느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도 어떤 자기 공동체가 있어요. 암몬의 공동체도, 또 이 다윗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암몬의 방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하는데도 자기들이 있어요. 똘똘 뭉치는 자기들이 있어요. 망하기까지 뭉치는 우리가 거기도 있어요. 망해서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내 친구들하고 동창생들하고 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이단교회,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고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는 성령님이라고 해요. 한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서 모양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도 예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이거 어떻게 지금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여기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버지하고 하나님, 예수님 없다.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는 이단 같지 않아 이렇게 교만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이단으로 한번 정리를 해놨으면은 그저 이단인 줄 알고 안 가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갔다 와보고 거기 괜찮아 보여. 그거는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분별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큐티를 그렇게 10년이나 댕기면서도 이단으로 판명된 어떤 이단 교회에 빠진 집사님을 제가 보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열심과 순종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걸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확실히 말하건대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참된 사람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물론 다 욕심 많고 기복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빠지는 것과 이단에 속해서 빠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고 빠지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미혹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떠나시기 바라고 살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바울의 충고 두 번째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내가 이단이다. 저 사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 맞아요. 이상해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뭘 알아요?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바울 사도가 뭘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뭐 바울 사도까지 한테는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순종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미련해야지 되는가? 보통 이렇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죠. 악한 데 발이 빠르고 선한 데는 아주 굉장히 미련해서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무엇이 선인지를 몰라서 분별을 못해서 꼬여서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거는요, 집에서 남편의 순종을 안 하고 매 맞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문제나 교회 목회자가 순종을 하나 못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저는 목회자도 그 정도의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아내, 그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십자가를 놓고 순종을 해야지 온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순종은 어디나 마찬가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갈등과 분쟁이라는 책을, NCD에서 나오는 책을 제가 하나 봤는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 목사를 하면서 아주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소녀와 친밀하게 되면서 성관계까지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유명한 교회. 부모가 와서 고소를 한다 그러고 노발대발하게 되니까 이 교구 목사하고 다 모인 자리에서 이 교회를 사임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그래서 교구 목사가 열심히 추천사를 써줘서 제2의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죄의식도 있고 이러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회심자도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목사한테 자기가 이걸 좀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오게 됐다.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그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목사가 교회 사무실에서 홈페이지에다가 포르노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휴가를 해놓고 열렬히 즐기고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부목사가.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신 교인들한테 고백해라. 내가 이렇게 포르노 사이트를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더 그런 데 대해서 왜 그런 거 있지요. 에?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그걸 못하겠다고. 당신 못하면 내가 하겠다. 목사님이 그러실 수 없지요. 이 부목사가 목사를 협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게 있잖아요. 완전히 장군 멍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다. 그럼 말하지 말고 너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래서 또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를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그런 다음서부터 이 목사 부부가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 목사 부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살을 여러 번 계획을 하고 또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는 뭣도 모르고 안식년을 보내주고 갔다 와도 호전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결론이 이제 우리 큐티한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가 있겠는가? 맨 처음서부터 청소년 사역을 할 당시서부터 이 목사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소녀와 가까워질 때부터. 그리고 이 일이 딱 생겼을 때 그 일을 모두가 모른 척을 한 거죠. 쉬쉬쉬쉬 다 덮어서 어떤 인격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을 하나도 해준 사람이 없었고 또 추천사를 써주면서 교회를 떠날 때도 왜 떠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왔는데도 그 교회에서 왜 떠나왔느냐 물어본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회피했어요. 그 다음에 소송을 한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다 벌벌벌벌 또 떨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밀이 지켜진 것이 너무나 은혜라고 싸구려 은혜를 계속 은혜라고 모두가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그런데 이 목사가 그러고 나서 부목사가 즐겨찾기 음란 포르노 사이트를 본 거를 보고 그거를 자꾸 찾아보니까 그 교회에 20년 동안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지도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완전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복음적인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저는 목회자 얘기라고 그래서 저는 숨길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도리어 수면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떤 교회를 가도 자기 자녀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그래서 큐티를 통하여서 인간이 100% 주인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듣고 자라야 해요. 우리는 아이도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모두 나는 믿는다. 그건 내가 미련하다 뜻인 거예요. 악한데 그건 미련한 거예요. 나는 거룩한 분별을 항상 하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힘들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드러내고 아프고 오픈했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알면은 그 다음에 목사님이 2번 다시 그 일로 정죄받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큐티가 그때는 힘들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져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름이 하면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물고 가고 하기 때문에 다져지는 오고 가는 오픈 속에 다져지는 우리의 건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어떤 분야에서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모두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은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데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기 때문에 10년간에 모든 그 교회에 서로가 이렇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나 전부 다 돈과 음란 이런 것에서 서로 반목하고 대단한 데서 분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데서 거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한 가지 그 목사님 때문에 지금 온 교회가 몇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거치는 것이 많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명분이 대단한 데서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 우리 그 유명한 지난 수련회 때 간증했던 우리 하집사님은 그렇게 남편이 이혼을 당하고 또 작은 여자에게 돈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도까지 났는데 그냥 눈물을 머금고 99년에 이혼을 해주고 집을 하나를 위자료로 받았는데 부도가 나도 이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참 미리 이혼해둔 게 이럴 때는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요일에 어떤 연락이 왔는 거 아니? 그 집이 이 부인 이름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그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 등기부 등본도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르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는 거냐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등기부 등본이라 다 회사에서 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대요. 근데 그게 전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갑자기 그냥 회장님 사모님 하다가 지금 집간까지도 없어지게 되니 여러분들 상대적인 그 빈곤감의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수요예배 오라 그랬어요. 수요예배를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집사님을 놓고 그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했어요. 집사님 한 사람 놓고.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들리지도 않고 집에 가서 잠도 하나도 못 자고. 그래도 제가 이쁜 거는 그날 왔잖아요, 여기. 몇 시간 동안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중보기도 하러 오라 왔어요. 그 다음날도 또 1대1 하러 오시라 왔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목소리가 딱 살아났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제가 왜 살아났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미워하니까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어쩜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어. 자기 집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세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들 교회 그렇게 숱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와서 감이 안 닿다가 이제 당장 이번에 한 20평짜리 아파트를 좀 구하러 댕기다 보니까
평생 살아온 게 여기 와서 맨날 어려운 사람 얘기 듣고도 20평짜리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도리어 믿음도 없는 친구가 아니 혼자 사는데 20평짜리면 충분하지 왜 그래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교회 댕긴 거 그동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삶이 내가 아무래도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모르지만 그동안의 이 모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제 선한데 지혜로 와서 계속 말씀 들으러 오고 해석 듣고 해서 빨리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남 비난하는데 머리 쌓아매고 이렇게 열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십자가를 길러 놓고 적용을 해서 가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나에게 평강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결론은 무난하라예요. 서로 세 번째. 바울의 충고 세 번째는 서로 무난하라. 21절에서부터 또 우리가 2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1절서부터 20절까지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이고 21절서부터 2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안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도 동역자예요. 주의 일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사람은 학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이버상에서. 정말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들어갑니다. 또 가깝지는 않아도 나의 친척인 이 바울의 친척이 꼭 하나씩 들어가요.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안을 전하는 대상이 됐어요. 또 22절에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는데 요즘처럼 인터넷이 이런 시기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쓰는데 서로 교정해서 주고받으려면은 그 이따만한 거를 몇백 페이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지 되지만은 인터넷이 있어서 싹 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말할 수 없이 편한 시대인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울이 지금 아침 9시부터 이 복음을 쓰는데 아침 9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막 교훈이 딱 나옵니까? 아침 9시부터 밥 먹고 지금부터 딱 시작하면은 그 영적인 교훈이 나옵니까? 영적인 교훈은 밤중 3시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고 그냥 자다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빨리 더디오를 불러야 되잖아. 그러면 옆에서 보기에 아유 내가 말이야 자기 꼬스까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꼬붕인가? 저 꼬스까이니까 뭔지 하여튼 꼬붕인지 뭔지 여기 들었던 얘기예요. 그건 나쁜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섬김인 걸 볼 수 있죠. 그 더디오가 이렇게 충성해서 대필하지 않아서 오늘날의 로마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남 받아 쓰는 것만 하면서 이렇게 내가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23절에 식주인 가이오도 있고 제모 에라스도는 고위 공직자였어요. 자, 또 그 로마서가 가이오의 집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이오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재벌이라는 호칭도 주회를 할 때 찬란히 빛나는 그 이름이 되죠. 나 때문에 내 지위가 내 돈이 빛나는 돈이 돼야 되고 빛나는 지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면은 모든 것이 이제 그 지위가 그 재벌이라는 칭호가 그 인격이 실리게 되지요. 정말 벼락부자라는 소리나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쓸 적에 거기에 이제 모두 인격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지위와 돈과 이 모든 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지위가 나 때문에 내 지위가 내 돈이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히 빛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이 모여도 주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법은 없어요.
문서면 문서, 물질, 교육, 교제, 의료, 언어, 봉사, 장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선교의 이 툴로 쓰일 수가 있어요. 도구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주 우리 주보에 공기창 집사님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왜 그렇게 은사 있는 사람만 모이는 거여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만 모이라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좀 느끼는 건 우리들 교회 가진 은사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할렐루야. 그죠? 제가 은사 있는 사람만 모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불쌍한 사람만 모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만 모아주니까 여러분들 저만 흉내 내시면 돼요. 하셨어요? 목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 목장에는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손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은사가 그득그득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테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장에는 부자만 보내주시고 이쪽 동네 사람만 보내주시고 끼리끼리 모일 사람만 보내주시고 학벌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좀 궁상 나는 사람은 저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골칫덩어리만 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1년에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아주 곳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글쎄 도울 사람들이 생기는 거 있죠. 우리가 돈 없는 거 아시고 돈으로 주애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자원해서 하니까 무엇이든지 이번에 그 김승업 집사님 그렇게 전기로 우리를 또 섬겨주셨잖아요. 우린 또 그분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갈 때까지 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요. 그럼 갑자기 거기서 누가 생겨요. 이렇게. 주여. 할렐루야. 자, 왜 이리도 9절마다 문안하라를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로마서 결론이 이렇게 지금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문안을 잘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서로 교제를 잘해야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건데 서로 반갑고 내일 같아서 멀리서도 서로 뛰어가서 껴안고 기뻐하는 공동체. 꼭 이게 너무나 우리들 교회 같아서 약간 미안하지만 그죠? 멀리서도 반갑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말이야 누구하고 인사하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분들은 지금 병들은 사람이에요. 안 지나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병들었어요. 그렇게 애쓰는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졌어요. 그 로마에 있건 고린도에 있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알아지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내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싫어요. 소개하기가 싫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늘 나만 알아야 돼. 평생 내 모임. 바울은 이렇게 여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지만은 바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졌잖아요. 또 우리들 교회와 QTM은 저절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저절로 소개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또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알아지게 할 때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장점을 그 사람에게 맞게 다 장점들을 지금 언급했잖아요. 이게 공적으로는 장점을 언급해주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바울처럼 해야지 이게 문안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사랑이 실리지 않는 문안, 사랑이 실리지 않는 아첨, 사랑이 실리지 않는 지적 때문에 나는 맨날 저 사람 칭찬하고 또 나는 저 사람 사랑해서 내가 비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옆에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맨날 저 사람 칭찬해줬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위해서 내가 무슨 말 해줬는데 하는데 맨날 거꾸로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욕하고 개인적으로 칭찬해주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둘이서는 맨날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맨날 욕하고 그리고 난 맨날 칭찬했어 이러고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적용할 거 많습니다 지금. 내 옆에 왜 사람이 없나? 자, 이렇게 문안하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주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됐습니까? 주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순교를 하고 저 또한 어찌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사명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너무도 비밀인 이 구속사가 계시로 나한테 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고 싶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견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천하보다 존귀한 영혼이 됩니다. 내 언행과 삶을 통해서 진리가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문안의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참으로 충고를 합니까?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기 때문에. 돈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충고를 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충고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충고를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우리는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 바울이 하기 어려운 이 충고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분쟁하는 자와 거치는 자를 지금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단 떠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이단은 잘 모르겠고 오늘 내 속에 분쟁과 거치는 게 많아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부글부글 다 끓어오릅니다. 내 속에 분쟁, 거치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 마음대로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우리들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게 시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말 이 사랑을 보면서 6.25 전쟁 중에 아주 심장을 뜨겁게 한 어떤 감동의 시라인데 일사후퇴 때 어떤 미군 장교가 막 중공군에 저기를 받아가지고 막 무전기도 안 되는 그건데 무질서하게 퇴각을 하는 중에 어느 다리 밑을 지나는데 거기서 아이 울음소리가 이제 가냘프게 들려왔어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지만은 그 차를 멈추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거기 입을 다물지 못할 너무나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전개가 돼 있어요. 아이는 엄마의 속옷에 쌓이고 그리고 또 겉옷에 쌓여서 울고 있었고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아이 엄마는 아무 옷도 입지 못한 채 한겨울 북풍 그 설안에 알몸으로 그 아이를 껴안고 이미 굳어져서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양수와 피를 다 쏟아낸 채로 그러니까 만삭으로 피난을 하는 도중에 참으로 피한다고 피한 곳이 다리 밑인데 거기에서 이제 남편을 부르고 아무도 불러도 아무도 와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이제 피난 보따리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주기만 해야 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낳자마자 감쌀 보자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적에 어머니의 사랑이 불강력적인 거죠.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쌌는데 아이가 계속 울부짖으니까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파리해져 가니까
자기의 이제 겉옷을 입혀주면서 몸도 춥지만은 자기의 그 부끄러움도 다 내놨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본능적인 그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것까지 다 내놓고 아이에게 입히고 온몸으로 감싸 안고 젖을 물리고는 정말 뭐 아이에게 그 이름도 짓지 않는 아이를 뭐 부르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식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껴안고 있으면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이제 이 미군 장교가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산모를 돌무덤으로 덮어주고는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그 아이를 엄마의 옷으로 감싼 채 데리고 와서 이제 입양을 시켜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이제 자라도록 키운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왜 내가 동양인으로 자라야만 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퇴역장교였던 아버지가 그때 일을 소상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데려왔는데 그때 그 다리 가봤더니 거기 다 집들이 들어서고 찾을 수가 없는데 대충 그 다리쯤에서 이 아이가 이제 그때 꼭 겨울에 얘를 데려갔는데 한참 쓰다가 옷을 한 겹 벗어놓으면서 이제 어머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현이 잠드세요. 이제 아들이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겠다고.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큐티 본문처럼 참으로 깊이 박힌 못이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런 못 때문에 문이 연결되어져 있고 성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 바울의 충고가 부모님의 충고로 우리에게 다 가져온다면 지금 우리가 뭐 일어나라, 밥 먹어라, 담배 피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정말 건강관리 잘해라 이런 잔소리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께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이 엄마처럼 죽은 다음에 그때 그것을 느끼시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시겠어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정말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오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제발 떠나라. 거치는 자들을 좀 살피고 떠나라. 저는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도 오늘 삶에서 정말 분쟁하고 거치는 자들을 어떻게 내 속에 분쟁과 거치는 거를 어떻게 떠나야지 되는가. 이건 하나님 사랑만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서 요즘에 계속 이춘아 자매 얘기를 제가 읽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읽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랜만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더위와 햇살에서 시원함과 촉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뀌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 싶어요. 학벌이 있으면 이렇게 글을 씁니까? 이분 학벌 없다 그랬죠? 날마다 사랑의 표현이 참 새롭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각자 식구들에게 좀 다가가시기를 바라요. 사랑하지 않은 전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늦은 기간은 물론이고 화장품 묻혀오는 것도 죄책감도 없이 들어오는 남편이 오늘은 싫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간 남편이 어제 입고 간 셔츠를 봅니다. 저한테 목격이 되었어요. 그냥 모른 채 하다가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 앞에서 파운데이션 묻은 셔츠를 빨았습니다. 요새 왜 자꾸 이런 걸 묻혀오지? 거의 혼자 말이지만 약간 들리도록.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준영아 어젯밤 아빠 오기만을 기다렸지. 아빠도 안 오는데 자꾸 아빠 하더니 근데 준영아 오늘은 아빠가 일찍 오신대. 준영이하고 시컷 놀아주려고. 좋지 우리 이쁜 새끼. 아무 말 없이 나의 시선을 피해 나가는 남편을 보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남편이다. 나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 밤이 늦도록 수고하는 남편.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내 속엔 사랑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너무나 안 되는 것을 잘 알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죽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암몬의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세워질 우리 집안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것을 확신하며 역대상 22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로지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과 안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하기 어려운 충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바울의 충고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고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분쟁하는 자와 거치는 자를 떠나라고 했어요. 내 속의 분쟁과 거치는 것에서 떠나기를 바라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지도록 무난하기를 원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로마서를 하는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로마서가 올바로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다. 그걸 1년 동안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오직 이 바른 복음 이거 하나 붙들고 왔을 때 지금 이렇게 몇 배의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다 정말 파괴되어간 이 가정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끝났지만은 계속 여러분들이 더욱더 로마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려고 일주일에 그 다음 주일 본문을 5번이나 읽고 오고 듣고 또 집에 가서 계속 테이프로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그렇게 만약에 다시 다 들으셔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딱 가지시면은 어떤 선교, 전도, 봉사, 상담, 양육, 자유자재로 하게 될 것입니다.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묵상과 그 적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 묵상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참으로 하기 어려운 충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배만 위하는 자고 경고한 말로 아첨하는 자라고, 주를 섬기지 않는 자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분쟁하는 자들과 거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쟁과 거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런 분쟁하는 자와 거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속을 직시하며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거꾸로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발이 빠른 저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겠는데 주님, 끼리끼리 놀고 싶어서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하기 싫고 우리가 같은 정말 마음으로 무난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버지 차별함이 있고 이런 교만이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울 사도의 엄청난 보석 같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보석을 아버지는 뺏어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긴장하고 깨어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보석이 나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교제가 있고 문안이 있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들 교회와 아버지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가 서로 이렇게 무난하는 이런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1년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이혼하려던 가정들이 합해지며 회복되며 치유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대단한 거 안 했어도 오직 복음만 열심히 읽어왔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장부터 돌아가서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충고를 한 바울의 충고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기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는 이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